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 기도주일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루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죠. 오늘 또 이어서 다비다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함께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1절 그리고 3절 했는데 오늘은 2절을 좀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여 이제 우리 함께 계시니 끝날까지 같이 계심입니다. 복된 주여 오사 은혜 주시고 우리 기도 받고 받아주소서. 주님이 여호사 복을 주시고 우리 중에 항상 계시옵소서. 주시고 우리 중에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말 기도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넘어지고 때로 실수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말이 이렇게 맞춰지기 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12월 그리고 2024년도가 다가올 때는 새로운 헌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꽤 큰 감동을 줍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내년 또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목요일, 오늘은 죽음을 초월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요, 다비다의 죽음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면서 살다가 때로는 죽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죽음을 초월한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내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한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브라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김성선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 마음이 적잖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신데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필요할 때면 헌신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던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문을 표현할까 아니면 꽃이라도 한 다발 보내주고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끼치신 선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가 비록 재정이나 시간이 많이 들일지라도 그분의 빈소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꼭 한번 뵙고 그분의 자녀들을 참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필자가 최근 우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인 분에게 작별을 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울고 기도하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가슴이 펄떡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지만 이 생에서 그와 작별하는 일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며칠 동안 병상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본래 지어졌죠. 우리 가족이 모였고 이웃들도 모였습니다. 엄청난 음식과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조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다비다, 우리가 흔히 도르가라고 하죠. 다비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몇 살인지 그리고 또 결혼은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과부를 위한 옷을 만드는 일도 그중 하나였고 욥바 여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절실한 도움이었고 이런 점에서 미루어 다비다는 부유했고 의로 사업을 운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갖가지 의복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에서 그녀가 신자 공동체의 지도자였음을 금세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비다의 병과 그로 인한 죽음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참담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길고 충만한 삶의 끝에 돌아가셨다지만 다비다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다락방에 눕혀져 있었고 과부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녀가 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들과 지역사회를 향한 다비다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번에 구성산교회 이제 문화유적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태근 기자가 이제 성산에 와서 그때 1951년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주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취재차 가서 묻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 말하자면 성산항에 이렇게 왔던 재림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끼쳤는지 어떤 분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의료시설이 낙후된 그때에 많은 사람을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지요.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 당시에 왔던 이 위생병원 팀들,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려놓은 감화가 오랜 세월이 지난, 거의 뭐 몇 년이십니까?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한 일들이 어떤 문화재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다비다, 그는 그런 선한 삶을 그들에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는 도시 루다에서 베드로가 어느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 소식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요빠의 다른 제자들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어 속히 요빠로 와주십시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는 깊은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들은 자신들에게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마음가운데 슬픔이 있음을 통곡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비다의 봉사활동에 대한 그들의 간증에 베드로는 분명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런 분명히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증거할 필요가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슬픔을 당하다니. 그는 모든 사람을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그녀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 믿음으로 그는 죽은 여자를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한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그녀의 몸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그녀를 신자들 앞으로 인도했을 때에 터져나왔을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부활로 요빠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끔찍하고 슬픈 일이었던 다비다의 죽음이 그녀의 부활 덕분에 승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그렇다면 숨이 끊어져 계속 죽은 채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지만 한창 때 세상을 떠난 남녀노소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도 죽음을 이른 시기에 겪든 말년에 겪든 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은 사상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선악간의 전쟁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는 무덤 저편에 소망,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분과 함께 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질병과 죽음에 대해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죽을 몸입니다. 계속되는 죽음과 그 죽음에 다가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실한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간증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에 환자를 진찰하거나 성경 연구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증인의 삶이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친구로서 친구처럼, 만약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과부들이 다비다를 둘러싸듯 할아버지는 그분의 친절과 신실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침대 곁에 모여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 그리고 위로하는 법, 친구가 되어주는 법,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가 수많은 사람을 보살폈듯 이제 그분의 임종 자리에서는 우리가 할아버지를 돌봤던 것입니다. 한 증인의 죽음은 삶의 끝일 수도 있었으나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처럼 부활이 죽음 직후에 일어나든 재림 때까지 지연되든 남은 자들은 진리와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포할 수 있다. 아마 우리 성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이 오늘의 기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왔듯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다비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위로, 돌봄,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다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기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주변 지역 사회에 축복을 전해준 사람들의 유산을 우리도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언젠가 함께 앉아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함께 우리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권 기자가 이곳에 와서 성산 유적지를 위해서 이렇게 쭉 살필 때에 분명 이것은 문화유적지로 남길 만한 충분한 이런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꽤 큰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만약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문화 유적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산교회는 예전 6.25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다만 고통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땅을 치며 슬픔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때에 나서서 성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고 봉사의 삶을 이렇게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뜨겁게 전쟁 중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그 당시 그 성산, 그때 지었던 돌로 만들어진 그 성산교회,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추억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구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훗날 다비다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서 지역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유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요셉은 예수님 안에 잠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의 아름다운 유산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다만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다비다가 그렇게 남겨놓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 동안에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많은 선한 사업, 그것이 남겨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은 이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35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서로의 가정에 축복된 일, 또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식구들, 지금 현재 투병하고 계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손도손 그렇게 오늘 기도지를 또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비다의 이런 이 새로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또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납니다. 살아있을 때도 증인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의 증인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 한 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았던 많은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게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어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겨진 가족, 우리의 이웃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올 1년 지나면서 아직 어려움 가운데 그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은 아직도 불편한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시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육신에서 병든 그런 생각들, 또 병든 그런 요소들을 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복을 허락하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맞춰지면은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이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3355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저녁 연말 기도주일을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